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은 푸르고 들판은 넓었지만 그곳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배고픔과 고단함 속에 이어졌지요. 그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늘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땀을 흘리며 곡식을 가꾸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보면 먼저 달려와 인사했고 늙은 이웃들은 늘 그 농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갔지요. 사람들은 그를 선한 농부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늘 나누었고 힘든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나무가 모자란 집이 있으면 자신의 장작을 내어주었고 병든 노인을 위해 밤새도록 약초를 다려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 땅 대부분을 소유한 지주였지요. 그는 언제나 비단 옷을 입고 큰 집에 앉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금의 자비도 없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농부는 이 지주와 정반대였습니다. 땀 흘려 일구어낸 곡식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반면 지주는 남의 고통 위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둘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은 선한 마음으로 땅을 일구며 다른 한쪽은 끝없는 욕심으로 사람들의 삶을 조여가던 시절. 여러분은 혹시 이런 대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씨 곱고 착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 힘들게 사는 모습,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욕심을 부리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선한 농부와 탐욕스러운 지주가 얽히며 벌어지는 기묘한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해였을까요? 하늘이 갑자기 매서워지더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밭은 점점 갈라지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몇 달이 지나도 흙은 갈라진 채 메마르고 곡식 이삭은 이내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굶주림에 지친 노인들은 힘없이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선한 농부 역시 힘들었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배고파 우는 이웃의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그는 자신의 창고에 남은 곡식 자루를 하나하나 꺼내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정작 그의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나눠주다가는 우리도 굶게 되지 않겠어요? 농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소. 우리가 나눈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다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지주는 달랐습니다. 흉년이 들자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씨앗으로라도 남겨두고 싶어 했지만 지주는 그것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누구든 저항하면 가차없이 매질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지주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이번 해만이라도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지주는 냉혹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핑계일 뿐이요. 씨앗이든 곡식이든 모두 내 것이니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없는 것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몸을 떨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선한 농부는 그런 지주의 모습을 보며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직접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힘도 돈도 권력도 없는 그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의 집으로 지주의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말씀하셨소. 이번 달 세금이 모자란다 하니 내 밭에서 나온 곡식 전부를 내놓으라 하셨소. 그 말에 농부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미 나눠주느라 남은 것도 거의 없었는데 그것마저 내놓으라는 말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이웃들의 굶주린 얼굴 또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불 꺼진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조차 잦아든 고요한 여름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 가족일까? 아니면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길일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진 것이 거의 없을 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지켜야 할까? 아니면 더 큰 선을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농부의 마음은 점점 깊은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곧 더 큰 운명을 불러오게 되지요. 며칠 뒤 해가 저물어 가던 때였습니다. 선한 농부는 숲가의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낯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늘진 나무 밑에서 한 청년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옷차림은 분명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고운 비단옷이 찢겨 있었고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이미 기운이 다 빠진 듯 보였습니다. 농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는 쌀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데려다 보살핀다는 건 곧 자기 가족이 굶게 된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쓰러진 청년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농부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이 사람을 돕자니 우리 가족이 굶고 모른 척하고 돌아서자니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니. 잠시 눈을 감은 그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청년을 등에 업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낯선 일을 들이다니. 농부는 잠시 아내의 눈을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걸 외면할 수는 없잖소. 하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오. 그날 밤 농부는 남아있던 마지막 쌀 한 줌을 꺼내어 죽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을 참으며 눈을 크게 뜨고 그릇을 바라보았지만 농부는 미안한 얼굴로 그 죽을 청년에게 먹였습니다. 청년은 힘겹게 눈을 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 같은 이에게. 농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법이지요. 가진 게 많아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법이요. 그러나 이 일은 곧 지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지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흉년에 자기도 힘들다며 세금을 더 거두던 그는 농부가 곡식을 낯선 이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를 갈았지요. 하찮은 농부 주제에 내 허락도 없이 곡식을 흩뿌린다고 감히 내 땅에서? 지주는 하인들을 불러 농부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집안을 뒤지고 헛간을 뒤지던 하인들이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청년이 숨어있던 방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거칠게 끌어냈고 농부에게 호통쳤습니다. 주인 어른의 땅에서 나온 곡식을 아무한테나 나누어 주다니 무슨 죄인지 알겠지. 농부는 두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감히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이 앞에 나서며 힘겹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주었을 뿐이요. 죄를 묻는다면 나에게 물으시오. 하인들이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지주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번뜩였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놈이 누구인지 내 앞에서 밝히거라. 감히 내 법을 거스른 자가 누군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겠다. 농부의 집 앞마당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부여잡았고 마을 사람들 또한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 곧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지요.
쓰러져 있던 청년은 떨리는 몸을 가누며 지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긴 세월 동안 숨겨왔던 신분이 드러나는 듯했지요. 나는 우연히 이 마을에 흘러들어온 이가 아니다. 청년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내려온 관리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민심을 살피라고 하셔서 길을 떠났다가 산길에서 도적을 만나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이렇게 떠돌다 쓰러진 것이오. 지주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관리의 아들이라니 감히 손댈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농부는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굶주리고 쓰러진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품어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결국 커다란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청년은 다시 농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가운데 마지막 곡식까지 나누어 주었소. 만약 이 농부를 해친다면 그것은 곧 제 아버지를 거스르는 일일 것이요. 지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을 바꾸려 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관리댁의 아드님을 몰라 배웠겠습니까? 다만 이 마을의 질서를 지키려 하다 보니 오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청년은 단호했습니다. 오해라니요?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고 굶주린 이들을 내치는 것이 어찌 오해입니까? 당신의 탐욕이 이 마을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환호했지만 감히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억눌림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며칠간 농부의 집에서 지내며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매일 농부와 함께 밭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남을 위해 희생하십니까? 차라리 나 몰래 도망치셨더라도 아무도 알지 못했을 텐데.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결국 서로를 돌보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소. 청년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고통이 닥치지 않도록 하겠다. 며칠 후 청년은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는 자리에서 그는 농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곧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선행이 이 마을을 구할 것이고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마땅한 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농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오. 다만 하늘이 바라보고 계시리라 믿었을 뿐이지요. 청년은 깊은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마을 하늘에는 오랜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메마른 논밭 위로 비구름이 조금씩 몰려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주 역시 그날 이후 불안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곧 들통날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하지만 하늘이 내리는 벌은 언제나 가장 늦게 오는 듯, 그러나 가장 무겁게 내려오는 법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은 약속대로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의 옷차림을 갖추고 여러 하인들과 함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지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마을의 땅을 맡아 관리하던 자 이리 나오라. 청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지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고
흉년을 틈타 자신의 창고만 채운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 자리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온 고통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청년은 선한 농부를 향해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마을을 살렸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는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농부는 새로운 씨앗과 농기구를 선물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에 다시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농부는 그 후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결국 선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탐욕은 언젠가 무너지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을 받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늘은 정의로운 길을 열어주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상황 속에서 선한 마음을 지키려 애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농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작은 선택이 결국 온 마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선과 탐욕 중 어떤 길을 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지혜와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